안녕하십니까. 오늘 고린도전서 3장에 있는 말씀을 읽겠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고린도전서 3장 1절 제가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들을 대함같이 하노라. 내가 너희를 젖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였노니 이는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였거니와 지금도 못하리라.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어떤 이는 말하되 나는 바울에게라 하고 다른 이는 나는 아볼로에게라 하니 너희가 육의 사람이 아니리요. 그런즉 아볼로는 무엇이며 바울은 무엇이냐? 그들은 주께서 각각 주신 대로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한 사역자들이라.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니라. 심는 이와 물 주는 이는 한 가지나 각각 자기의 일한 대로 자기의 상을 받으리라. 우리는 하나님의 동력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제가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주님이 베푸신 크신 은혜를 참으로 감사하고 또 주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그 권능을 보여주심으로 그 부활 당시의 사람들도 너무나 놀라운 것이어서 쉽게 받아들이지 못하고 놀라고 두려워하였습니다. 오늘 우리가 크고 크신 능력으로 부활하신 주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새로운 산 길을 여신 것을 감사하고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아직도 말씀과 세상의 지식과 이론과 혼합되어져 있어서 주의 생명을 얻지 못한 자가 참으로 많습니다. 주님, 우리가 전하는 이 생명의 말씀을 듣고 생명이 거듭나는 역사를 이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 주시고 우리가 이런 귀한 일에 주어진 역할로 쓰임받는 것을 생각할 때 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또 주께서 성령 가운데 역사하심으로 이 말씀을 듣는 모두에게 주님께서 말씀해 주시고 또 힘을 주시며 소망을 주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를 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은 영과 육의 사람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조금 정리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을 아는 자, 하나님을 아는 자가 있고 모르는 자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자는 이제 이방인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안다 모른다 해서 하나님을 아는 자들은 하나님 앞에 큰 은혜를 입은 자들이고 하나님을 모른다 그러면 가장 미련한 자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을 아는 자가 있고 그 다음에 복음에 관해서 복음을 또 아는 자가 있고 모르는 자가 있습니다. 복음을 아는 자는 이 복음을 안다 이 말은 이제 거듭나서 이 사람은 거듭남에 처음이 있어서 하나님의 이제 자녀가 된 사람이고 하나님은 아는데 이 복음을 모르는 사람, 하나님을 아는 사람 유대인들이 대표적이죠. 여기에 이제 뭐 서기관, 바리새인, 율법사 이런 사람들은 개인의 그 경건은 대단합니다. 우리가 감히 따라갈 수가 없는데
이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알지만은 지금 복음, 즉 복음을 모르는 자니까 이 사람들은 결국 종교인이 될 수밖에 없어요. 복음을 모르면. 자, 오늘 이제 이 여기 말씀은 또 복음을 아는 자 중에서 거듭난 사람 중에서도 또 나뉘어지는 게 신령한 자 같이 대한다. 신령한 자가 있고, 그 다음에 육신에 속한 자. 그래서 이제 첫 번째 하나님을 아예 모른다 그러면 이 사람은 하나님과 아무 상관이 없는 것이고, 하나님을 아는데 두 번째 이제 복음을 모르면 주님이 태어나시고 죽으시고 부활한 이 사건을 통해서 무슨 일이 일어난지를 모르니까 그냥 어떤 하나님이 계신다, 뭐 그것 사상 자체는 좋지만 생명이 없습니다. 이 복음은 생명이 있으니까.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가 신령한 자에 속하면, 여기는 이제 그리스도의 형상까지, 그리스도의 형상, 그리고 그 사람의 삶을 통해서 예수님의 형상이 나타나는 사람, 즉 바울과 같은 사람들이죠. 바울은 특별히 하나님 앞에 은혜를 입은 사람이고, 그 다음 이 육신에 속한 사람들은 오늘 이제 여기 말씀입니다. 육신에 속한 사람이 누구냐? 이 사람들은 자, 여기 이제 말씀을 보겠습니다. 3장 1절에 보면,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이 신령한 자라는 것은 이제 성령 충만한 사람이죠. 그러니까 성령 충만해서 또 신앙이 성숙한 자들입니다. 그런데 그 뒤에 보면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와 대함같이. 육신에 속한 자를 어린아이라 그랬어요. 어린아이는 뭐 지난주도 얘기했지만 이 젖을 먹는 사람, 아무것도 생산적인 일을 못하는, 물론 생명을 인하여 기쁘고 즐겁고 감사하고 잔치할 일이지만은 그 자체가 어떤 생산적이거나 도움이 되는 일은 할 수 없는 어린아이와 같은 자다. 그래서 2절에 내가 너희를 젖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노니 이는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였거니와 지금도 못하리라. 그러면 이제 젖 먹다, 그 다음에 이제 죽을 먹는다. 여러분 병원에 있을 때 이제 그 수술하면 죽 주는데, 죽은 생명을 부지하는 것이지 죽 먹고 힘써서 일은 못합니다. 먹으면 금방 소화돼 없어지니까. 최소한 이제 밥을 먹어야 되는데, 이 밥을 먹으려고 그러면 이빨도 있어야 되고 뭐가 좀 소화 능력도 있어야 되고, 밥 먹는 사람은 또 자기가 뒤처리도 알아서 해야 되고, 그건 일꾼이 되는 것인데, 이것을 할 수가 없는 고린도 교회의 모습이다. 그리고 이제 실질적으로 어린아이는 자기 중심적이죠. 그게 내가 기쁘면 다 좋은 거예요. 이렇게 다 좋아도 내가 슬프면 내가 슬픈 거예요. 그럼 모든 사람들이 나를 주목해 주기를 바라고, 내가 웃으면 반응해 주고, 내가 울면 관심을 가져주고, 전부 나만 바라보고 있게, 그때 애가 이제 기뻐하는 거죠. 근데 관심도 안 주면은 막 땡깡 부려가지고 자기를 보게 하잖아요. 어찌하든지 보게 해서 모든 게 자기 중심적으로 살아가는 것이 어린아이들입니다. 그리고 이 신령한 사람들을, 신령한 사람을 또 다른 말로 하면, 내 인생의 주인이, 이게 똑같습니다. 주인이 누구냐? 신령한 사람은 내 인생의 주인이 예수님이고, 주님이라는 게 나의 주님이라는 뜻이죠. 그 다음에 이 육신에 속한 자는 내 인생의 주인이 누구예요? 나. 내가 최고야. 그래서 이제 너 인생의 주인이 누구니?
그럼 거듭난 사람이 거듭난 사람들의 특징이 사도행전 5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5장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신가를 두 가지로 설명했습니다. 31절입니다. 사도행전 5장 31절에 보면 제가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에게 회개함과 죄사함을 주시려고 그를 오른손을 높이사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느니라.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자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하더라. 여기 이제 예수님은 구주라는 것은 우리를 구해주러 오신 분이다. 나의 주님, 나를 사랑하는 주님. 그 앞에 보면 임금이 왕입니다. 그래서 나의 왕, 이스라엘의 왕은 하나님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제 나의 왕이 하나님이다. 내가 주인인 사람들은 모든 것이 자기 중심이에요. 자기가 자기를 기쁘게 하기 위해 살고 다른 사람도 나를 기쁘게 해주는데 있는 존재들입니다. 내가 누구를 기쁘게 하기 위해서 사는 이것을 이제 희생이라 그러고 헌신이라 그러는데 희생과 헌신은 원래 인간에게서 없는 마음이에요. 어린아이가 다 안 좋지만 하나 좋은 게 정직하다는 것이죠. 정직해요. 먹고 싶으면 먹고 싶다 그러고 빼앗고 싶으면 그냥 빼앗고 어른은 먹고 싶어도 체면 때문에 참는데 애들은 정직하니까 힘 약하면 때려버리고 이렇게 하는데 그게 뭐 잘됐다 잘못됐다 말할 수가 없는 게 그냥 먹고 싶어서 먹는 거예요. 이거 빼앗으면 안 된다 하는 아직 법이 없어요. 먹고 싶으니까 먹었지. 그러니까 이제 내 인생의 주인이 예수님이 되어진 이 사람을 이제 성령의 인도를 받는 사람, 성령 충만한 사람, 주인을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하고 살아가는 사람. 그럼 주인을 위해서 산다는 이것은 여기 보면 구주는 나의 구세주라는 뜻입니다. 구주가 되는 동시에 나의 주인이시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이라고 말하는 것은 이제 나의 왕, 나의 주인, 마이 보스, 그 보스를 위해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 이제 삶을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 우리가 사람을 볼 때, 저 사람은 하나님을 아나 모르나. 이게 이제 첫 번째죠. 아나 모르나. 그 하나님을 모르면은 모르는 대로 이제 얘기를 해야 될 것이고, 하나님은 알아. 하나님을 아는데, 그 다음에는 복음을 아나 모르나. 복음을 알아야 생명을 얻지요. 그러면 이제 복음을 안다 모른다를 나누어서 복음을 모르면 복음을 가르쳐 줘야 되고 복음을 아는 자 같으면은 그럼 이 사람이 신령한 자에 속했느냐 성령의 인도를 따라 사느냐 아니면 육신에 속해 가지고 육체의 욕구죠. 육체 욕구 중에 제일 이제 강한 욕구가 뭐 식욕, 그죠? 그다음에 잠을 자야 되고 뭐 성적인 욕 이런 것들을 추구하면서 평생 살다가 보통 죽죠. 인생 뭐 있나 하고서 이제 열심히 즐기고 살다 죽자. 이게 이제 사람들의 생각입니다. 근데 그렇게 육신의 요구대로 살아가기에는 인간들이 그렇게 사는데 뭐가 안 채워져 가지고 허전한 거야. 왜냐면은 원래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동행하는 그것이 최상의 행복, 즉 에덴의 삶이 그렇게 되어져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 중심적으로 살지 않으면 인간은 참 행복이 없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영에 속한 사람, 육에 속한 사람을 나눌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자, 데살로니가 전서 4장에 보면 하나님을 모른다라는 정의를 데살로니가 전서
자, 4장 5절 제가 읽겠습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과 같이 세욕을 따르지 말고.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 즉 이방인을 한마디로 말하면은 하나님을 모른다. 자, 그럼 한국 사람들은 어디에 속합니까? 우리 조상들은 이방인입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 그 이방인들은 또 뭐냐? 삶의 목적이 세욕을 따르고 산다. 욕망을 쫓아 살다가 그 욕망을 위해서 뭐도 다 하지요. 그러다가 이제 죽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요한일서 4장 6절에 보면, 여기 보면 이제 그 요한일서 4장 6절도 제가 읽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나니 하나님을 아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지 아니하나니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이로써 아느니라. 여기 이제 하나님을 아는 자와 그다음 하나님께 속하지 않은 하나님을 모르는 자, 즉 사도 바울의 어떤 그 신앙 얘기해 보면 하나님을 안다 모른다 해서 인간이 확 나뉘어집니다. 근데 이 사도 요한이 봤을 때도 하나님을 안다 모른다에 따라서 나뉘어지는데,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은 이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고 듣지 못하더라. 그래서 그들은 너희 아비는 마귀에서 났으니, 요한복음 8장 44절처럼 너희 마귀에 났으니, 그래서 너는 지금 공중 권세자분이 속해져 있고, 거듭남이라는 것은 그 아버지를 바꾸는 거예요. 아버지를 바꿔서 마귀를 추종하고 살다가 유일하신 하나님, 단 한 분밖에 없는 유일하신 하나님, 나 신을 믿는다. 신이 여러 명 있는 그 잡신을 믿는 것은 신앙이 아닙니다. 신은 단 하나다. 또 단 한 분 계시는 그 하나님께서 보내신 유일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믿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내주신 유일한 성령을 받아들인 자. 자, 이 세상에 성령만 있는 게 악령이 있어요, 없어요? 악령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귀신은 잘 믿어요. 귀신을 잘 믿고 절도하고 잘 섬깁니다. 근데 하나님의 영을 믿어라 그러면 안 믿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제 어디에 속했는지 보이는, 너가 아버지가 누군지 보이는 거야. 아무리 똑똑한 사람도 대통령이고 뭐 국회의원을 간에 점쟁이 찾아가고 또 뭐 조상 묘 옮기고 이런 거 하지요. 귀신의 도움을 받아야지만이 이 땅에서 출세한다, 그걸 알아요. 그래서 뭐 차 한 대 사와도 뭐 이렇게 제사 한번 지내고 그렇게 하는 것이, 이 사고 언제 날지 모르니까 이 세상 신이 우리를 이끌어 주신다, 그걸 이제 아니까. 근데 이제 거듭나서 이렇게 바뀌는 사람들은 이 세상 신을 섬기고 살다가 신을 바꾸니까 여기서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죠. 이 세상 신이 봤을 때는 괘씸해요, 안 괘씸해요? 이게 오늘까지 나를 따르다가 갑자기 이제 아버지를 바꿔버린 거지. 하나님으로 바꿔버리니까. 그래서 이제 안 믿는 사람들도 한 집에 종교가 둘 생기면 귀신끼리 싸워가지고 난리 난다. 그렇게 하면 안 된다. 통일해야 돼, 통일. 그래서 이제 우리는 이미 믿고 있으니까 더 하지 말고, 두 개 믿었다는 집안에 난리 나니까 안 된다. 그래서 유일하게 한 분 계시는 그 하나님, 즉 그분은 하늘과 땅을 만드신 그 하나님 한 분을 믿고, 또 그 하나님이 보내서 왔다는 선지자들이 이 세상에 많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보내신 독생자 예수님은 한 분의 아들 하나밖에 없으니까 유일한 그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 보내신 자 중에 예수님만. 이 많은 선지자들도 있고 자기가 계시를 받았고, 그 계시를 확실하게 받아가지고 지금 이슬람 같은 걸 모함메드는 계시를 받았대요. 받았으니까 사람들이 그걸 따르겠죠.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따르는 거기에는 귀신의 역사가 있습니다.
어떻게 사람들이 저렇게 맹목적으로 따라갈까? 귀신이 역사하니까. 귀신이 바람머리에 사람들을 막 몰아가면 사람들이 그냥 몰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정리하면 그렇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인데 요한복음 이제 그 17장 3절에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 아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 유일하신 참 하나님, 한 분밖에 없는 참되신 하나님, 이 한 분밖에 없다는 게 중요합니다. 모든 신은 너무 많은데 그 중에 한 신 하나님만 믿는데 그 신은 누구냐? 그의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분. 또 예수님은 누구시냐? 우리에게 약속대로 성령을 주신 그분. 그래서 영이라 하여 다 믿을 것이 아니다. 귀신이 장난을 많이 치고 있습니다. 그건 성경에서 증명되는 것입니다. 모세가 지팡이를 던져서 뱀을 만들었을 때 바로의 술객, 마술사들이거든요. 마술사들도 지팡이 던져가지고 뱀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너만 기적하냐? 나도 기적을 일으킨다. 그래서 귀신도 많은 기적을 일으키고 실제로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은 그 우상을 섬겼을 때 효과를 받겠어요, 안 받겠어요, 나름대로? 예? 효과를 봤으니까 더 열심히 하고 또 전도도 하다는 딴 사람한테. 너 인생 더럽게 안 풀리면 내가 믿는 이 신한테 제사 한번 지내봐라. 나도 간증이 있다. 참 어려웠는데 하니까 인생이 풀리더라. 그래서 뭐 유명한 점쟁이 그럼 사람들이 막 전도회가 끌고 가서 사람들이 그거 계속 가잖아요. 그런 것처럼 분명히 이제 확실하게 그 변화를 받은, 확실하게 깨달은 그 하나님의 사람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복음을 안다 모른다도 이것도 두 번째도. 그럼 하나님을 아는데 복음을 모르면 어떻게 되느냐? 데살로니가 후서 1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을 안다고 너무 자랑스러워하고 있는 사람들이 유대인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너무 잘한다. 그런데 데살로니가 후서 1장 8절입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1장 8절은 이거 중요하니까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의 복음에 복종하지 아니하는 자들에게 형벌을 내리시리니. 자, 9절도 이런 자들은 주의 얼굴과 그의 힘의 영광을 떠나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으리로다. 자, 그러면 하나님은 안다고 말했는데 복음에, 우리 주 예수의 복음을 복종하지 않는 자. 이 복종이라는 이 말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이렇게 말하면 그게 논리적으로 믿어지는 말이 아니에요. 예? 니는 내는 똑같은 사람인데 네가 왜 하나님의 아들이냐. 그리고 특히 예수님하고 한 동네 같이 살던 사람들, 아니면 예수님의 그 가족들조차도 안 믿을 수밖에 없지요. 30년 동안 조용히 살다가 요한에게 세례를 받고 난 이후에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하니까 그게 믿어지겠냐는 것입니다. 자, 뭐 상상을 해서 여러분들이 타임머신을 타고 예수님의 옆집에서 태어나 같이 살았다. 한 30년 같이 살았는데 느닷없이 내가 하나님 아들이라고 말하면 믿어지겠어요? 안 믿어지죠. 그리고 나는 3일 뒤에 부활한다. 그거 내가 다시 온다. 뭐 이런 모든 얘기들이 이게 상식적으로 뭐 이성적으로 믿어지는 말이 아니기 때문에 복종이란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말은 네가 이해하고 안 하고가 예수님은 중요한 게 아니고 믿든지 안 믿든지를 네가 선택하라는 것입니다. 이해가 안 되는데 이해가 안 될 말을 예수님이 하시죠. 내가 아브라함보다 나이가 많다. 아브라함 전에 있었다. 뭐 이런 말 들어서 사람들이 아무리 좋게 봐려고 그래도 그거는 봐줄 수가 없는 게 좀 이상해졌다는 거지.
나이 30밖에 안 됐는 게 뭐 아브라함이 언제 사람인데 네가 먼저 있었다 하냐? 그러면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은 원래 계셨으니까 먼저 있었는 맞지만은 이제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와가지고 그 말 하니까 아무도 안 믿어주더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말에 복종하지 않는 자들은 결국은 영원한 형벌을 받는다. 그래서 하나님을 모르는 자와 복음을 모르는 자는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결국 복음을 모르면 똑같이 멸망을 당합니다. 그래서 유대인의 나음이 뭐가 있느냐? 유대인이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는데 유익이 뭐가 있느냐? 유익은 없습니다. 유대인에게 특별히 너희들은 다 구원해준다, 뭐 다 천국 간다, 그런 약속이 없어요. 유대인을 하나님이 도구로 사용하셨습니다. 뭔 도구로 사용했습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서 그 족보로, 예수님의 족보로. 그래서 마태복음 1장에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아브라함과 다윗의 후손 예수님의 족보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네 유대인 대단하다. 왜냐하면 육신적으로 예수님이 거기서 태어났다는 거죠. 그렇지만 예수님이 태어나서 옆집에 산다 할지라도 옆집의 사람은 더 잘 믿어진다, 그게 아니라는 거죠. 저는 지금 태어난 게 감사해요. 그때 예수님 옆집에 살아도 저는 못 믿었을 것 같아요. 예? 갑자기 하나님 아들이 갔는데 믿어지겠어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는 무서운 심판, 즉 영원한 형벌은 그 지옥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의 사람들하고 이제 대화를 하다 보면, 이제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하고 대화를 하면, 자, 대화를 할 수 있죠. 왜? 나도 하나님 모를 때가 있었으니까, 뭐 정치 얘기, 뭐 종교 얘기, 뭐 텔레비 얘기 이런 거 하면 아무 문제 없이 얘기 잘해요. 우리 바보가 아니니까 얘기 잘하는데, 이제 내가 믿는, 내가 알고 있는 얘기를 하면은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은 그때부터 이제 이해를 못 하겠다고 말한 거예요. 그래서 그런 말 하려고 그러면 말하지 마라 그래요. 입을 닫아라. 말하지, 그런 말 하려면은 다시는 오지 마라. 듣기 싫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어떤 위치에 있는데 뭐 미친 사람처럼 맨날 얘기한 거, 그거는 합당치 않습니다. 어느 시점이 되어져서 하나님이, 자, 내가 이 말을 하면 이 사람이 이 내 말을 듣겠다는 믿음이 있을 때 말을 하셔야 돼요. 바울이 안전뱅이에게 일어날 믿음이 있음을 보고 일어나라 그랬거든요. 내가 일방적인 것이 아닙니다. 이게 믿음은 같이 손을 잡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쪽의 사람이 하나님에 대해서 모르다가 알고 싶은 마음이 요만큼이라도 생겨야, 야, 하나님 얘기하면은 들으려 그러지. 모르고 있는데 행복하고 만족하고 알고 싶은 마음이 1도 없는데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해 줄게 그러면은 듣고 싶지 않다는 거죠. 아까운 시간을 왜 그 쓸데없는 얘기 듣냐. 그래서 안 듣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그걸 이제 성경에서 뭐라고 얘기했는지, 오늘 이제 본문 말씀에 보면은 성경적으로 그 고린도전서 3장 그 앞이 2장입니다. 2장에 보면 2장 14절에 보면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이며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다. 여기 14절에 보면 거듭나지 못한 자연인, 그냥 태어나가지고 그대로 그냥 착실하게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자기 위치에서 하나님의 성령이 주시는 것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무조건 거부하게 돼 있습니다. 자연인 상태로 있는 사람들은. 그런 것은 영적으로만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미련하고 어리석게 보이는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지금. 그래서 말은 안 하지만은 예수님 믿고 예수님을 어떻고 저떻고 얘기하면은 이제 자연인, 육에 속한 사람들은 참 바보 같다.
저 사람 뭐 좀 괜찮은 줄 알았더만은 그 교회에 빠져가지고 저래 멍청하게 사네. 아이고 불쌍해라. 그 말이 요만큼 차 있어요. 그 얘기를 곧 하고 싶은데 또 한번 성질 내니까 안 해서 그렇지. 딱 차 있어요, 요만큼. 그래서 조롱하고 멸시하고 있습니다. 참 미련하게 산다. 이 아까운 시간을 그런 데 갖다 보내고 이 피 같은 돈을 그런 데 갖다 쓰고 있다. 참 멍청하다. 그 자기로서는 이해할 수가 없어. 거기까지라. 앞으로도 이해가 되느냐? 앞으로도 계속 이해가 안 돼요. 왜냐면 우리도 예수님으로 거듭나기 전에 하나님의 은혜를 잊기 전에는 그런 태도를 갖고 살았기 때문에 이가 잘 가는 거죠. 그리고 그 유다서에도 보면 유다서도 한번 보겠습니다. 유다서는 어디 앞에 있습니까? 계시록 바로 앞에 유다서 1장 18절 뭐 그 장 하나밖에 없죠. 제가 읽겠습니다. 1장 18절 그들이 너희에게 말하기를 마지막 때에 자기의 경건하지 않는 정욕대로 행하며 조롱하는 자들이 있으리라 하였으니 19절 말씀은 같이 읽겠습니다. 이 사람들은 분열을 일으키는 자며 육에 속한 자며 성령이 없는 자니라. 자, 육에 속한 자. 이제 하나님을 모른다. 이것도 똑같고, 하나님을 모르는 자도, 육에 속한 자도, 하나님을 모르는 자와 하나님을 모르는 자, 거듭나지 못한 자. 그러니까 여기죠, 종교인들. 이 복음을 모르고 하나님 모르는 자, 요 두 개를, 이걸 육에 속한 자. 육에 속한 자는 그건 자연인 상태 그대로 있다. 육에 속한 자들은 육신에 속했다 이 말은 구원은 받았는데 육체 욕구대로 사는 영적으로 어린 상태를 말하고, 육에 속했다는 것은 아예 이거는 성령이 없고 하나님과 상관이 없는 상태에 있다. 자연인 그대로다. 그래서 하나님을 모르는 것도 같고 복음을 유대인들도 맹육에 속한 자가 돼버려. 하나님의 성령이 없으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너희들은 이방인하고 똑같다. 넌 자연인이다. 너 아버지는 마귀다 했을 때 유대인들이 강력하게 거부한 것이, 우리는 하나님을 아는데 이방인도 하나님 모르는데 어떻게 똑같냐. 우리는 하나님 한 분 계신 거 너무 잘 알고 있는데. 근데 결국은 복음을 받아들여서 거듭나서 성령을 못 받아들이면 결국은 육에 속한 자다. 너는 그냥 육신밖에 없다. 영 자체가 없다. 그래서 하나님을 모르는 자나 하나님을 알지만은 복음을 거부한 유대인이나 차이가 없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런데 유대인들은 차이가 있다. 우리는 잘났다 말하고, 하나님 눈에는 너희는 똑같다. 이게 두 개 육에 속한 자입니다. 그래서 여기 육에 속한 자들은 결국은 핵심이 성령이 없는 자다. 거듭난 적이 없다. 그럼 누가 그리스도인이냐? 그리스도의 영이 있는 자가 그리스도인이고 그리스도의 영의 인도를 받는 자가 그리스도인이라 그랬기 때문에 결국은 하나님을 모르는 요 이방인이나 하나님은 알지만은 복음을 모르는 이 종교인들은 결국은 육에 속한 자들이다. 근데 이제 혼돈하지만 육신에 속한 자하고 육에 속한 자는, 육신은 영은 있는데 육체의 소욕에 살아가는 어린아이 같은 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데 그 어린아이 같은 사람을 말하는 것인데, 이 육적인 사람들은 성령이 없기 때문에 늘 하는 것이 그냥 정욕을 따라 살고, 그 다음에 분열을 일삼고, 그 다음에 복음에 대해서는 항상 조롱하고 비웃고. 그래서 이제 좀 인격이 있고 이런 사람들은 너 바보 같네 뭐 이런 말 안 하죠. 교회 다니 너 바보네 이런 말 안 하지만 속으로는 이미 이마에 차고 있습니다. 너 바보 같다고 조롱하고 있습니다. 아, 그런 걸 믿냐고. 자, 지금 뭐 고난 주간, 부활 주간, 이제 부활절 행사하지, 월요일까지 공휴일이라고 좋아하지. 근데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가 그 당시에 복음입니다. 왜? 죽어서 너무 실망했는데 부활하셨다. 그 부활의 의미는 우리를 어렵다 하기 위해서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런데 그 부활 당시에 부활한 주님을 딱 만났을 때 거기 무덤에 찾아간 여인들도 못 알아봤거든요. 그 다음에 사도들이 있는 마가다락방에 왔을 때도 못 알아봤거든. 그래서 이 부활한 주님을 받아들인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것이다. 그 당시나 지금이나. 이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그 하나님 주시는 그 믿음이 아니면은 부활의 주님을 받아들일 수 없고, 그 부활의 주님께서 마지막 하신 약속이 어떤 말씀입니까? 내가 다시 오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부활의 주님을 믿고 기다리는 것은 뭘 기다립니까? 다시 오실 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마라나타 그러죠. 주님이 다시 오시기를 기다립니다. 그러면 세상 사람들은, 이제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 복음을 모르는 사람들은, 이 종교에 속해 있는 사람들은 예수님 오시는 걸, 예수님이 오늘 오신다 그러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좋아할까요? 싫어할까요? 영이 없는 사람들은 싫어합니다. 이 재미난 세상 좀 살만한데 지금 오시면 왜 합니까? 좀 나중에. 예? 그래서 당장 온다 그러면 싫어해요. 말로는 천국 가면 좋다 그래도 유혹가 더 좋다는 거지. 왜냐하면 참 소망이 거기 없어요. 자, 우리는 주님이 내일 오신다면 너무 기쁘고 설레이지만은 물론 좀 안타까움은 있죠. 이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 함께 하지 못해서. 그러면 오늘 저녁에 바쁩니다. 빨리빨리 알려야 됩니다. 내가 없어지거든. 내가 했던 모든 말을 너가 믿어라. 그게 나의 유언이다. 너가 지금은 내 말 안 믿고 비웃는 거 이해해. 그렇지만 내가 휴거되고 없어지거든. 내가 한 모든 말이 진실이라고 믿어라. 그게 표적이다. 유언을 해놔야죠. 그 내 말 없어진 게 아니고 확실하게 내가 봤을 때 저 사람 구원은 확실하고 내 보증 서줄 수 있다 한 사람 누구도 함께 없어질 것이다. 네가 확인해봐라. 그래서 이제 없어지고 나면 구원 안 받는 가족들은 당황하겠죠. 어디 갔지? 그 사람은 몇몇 사람 전화를 하면 다 없어. 그때 이제 충격이 오는 거죠. 야, 그게 진짜였네? 믿을 수 없는 상황을 믿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미련하다 그러고 조롱하고 멸시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그 사람, 이 육에 속한 사람들은 무슨 어떤 소망을 뭘 기다리고 살아가는, 육에 속한 사람들은, 자, 히브리서 11장을 보겠습니다. 육에 속한 사람들도 즐거움이 있습니다. 자, 세상에 락이 즐거움인데 즐거움이 하나도 없으면은 살고 싶지가 않겠죠. 뭐 최소한 먹는 즐거움이라도 있어야 살고, 아니면 잠자는 즐거움이라도 있어야 살지. 즐거움이 하나도 없다. 그럼 죽어야지. 뭐 아무 즐거움이 없는데. 그게 우울증이죠. 아무 즐거움이 없는 사람, 슬프고 그 이제 죽고 싶다고 말하는 사람, 아무 낙이 없다는 거지. 자, 여기 히브리서 11장 25절을 보겠습니다. 사람들이 누리는, 자연인데 육에 속한 사람들이 누리는 것이 있습니다. 자, 25절 같이 읽겠습니다.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자, 여기 보면은 잠시 죄악의 락. 죄를 지으면은 뭐가 있어요? 즐거울 낙자잖아요. 즐거움이 있다. 그러면 훔쳐먹은 떡이 더 맛있다. 이건 뭐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죄를 지어 뭔가 이렇게 남의 걸 훔쳐오고, 또 자기 부부가 있는데도 다른 아저씨 좋아하는 거, 이걸 이제 이런 것이 더 즐거움이 있다는 거죠. 먹지 말라 한 마약 먹으면 더 즐겁고, 뭔가 죄를 지었을 때 그 낙이 있으니까 세상 사람들은 모든 즐거움의 밑바닥은 죄악의 낙입니다. 사기쳐가지고 왕창 돈을 벌었다. 즐거워요, 안 즐거워요? 돈 많이 벌었으니까. 또 더 심한 사람, 어떤 사람 죽여가지고 그 사람 재산 다 뺏어봤다. 죄를 지었으니까 육체에 낙이 있고, 다만 그가, 자, 이방인들에게는 자, 여기 보면은 유대인들에게는 율법을 주셨지만
이 이방인들, 모르는 이방인들에게 뭘 줬으면 율법 대신에? 율법이 없으니까 양심이 줬죠. 양심이 작동하면 양심의 가책을 받습니다. 근데 이 양심의 가책이라는 것도 이게 문자와 성문화돼서 가지고 서로 양심이 깊이가 달라요. 어떤 사람은 조그만한 거에도 양심의 가책이, 어떤 사람은 이만큼 해도 아무 감각이 없대. 그래서 양심이 두께가 다 달라가지고 반응이 오고 안 오고가 다 달라요. 뭐 죽여도 괜찮은 사람도 있고, 그 죽이려고 생각만 해도 가책받는 사람도 있고, 그거 다 다르니까 그게 또 애매하죠. 어쨌든 간에 세상 사람들은 왜 하나님의 백성 되는 것을 거부하느냐면, 거기에 뭐 즐거움이 너희들이 있다 하지만은, 그거는 내가 안 해봐서 모르겠고, 이 죄악의 낙이 너무 즐겁고 좋다는 거지. 이걸 다 끊고, 이걸 다 버리고, 하나님의 백성과 사는 즐거움을 쫓아가라고 내가 봤을 때는 고난인데, 안 간다는 거지. 내가 바보냐? 얻은 게 더 즐거우지 나는 잘 안다는 것입니다. 그 뒤에 베드로후서에 보면, 그러면 영에 속하면 신령한 사람들은 죄를 지으면 어떻냐? 베드로후서 2장 7절 제가 읽겠습니다. 무법한 자의 음란한 행실로 말미암아 고통당하는 의로운 롯을 건지셨으니, 8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이 의인이 그들 중에 거하여 날마다 저 불법한 행실을 보고 들으므로 의로운 심령이 상하니라. 여기서 보면은 음란한 소돔 고모라죠. 소돔 고모라는 음란했습니다. 그 음란한 소돔 고모라에서 이제 살다가 보니까 이 롯 빼고는 전부 죄인이니까 그들은 날마다 즐거워. 날마다 죄를 지으니까 날마다 즐거워요. 근데 롯은 육신은, 구원을 받은 육신이나 구원 안 받은 육신이나 육신은 차이가 없죠. 이 육체는. 그 육신은 같이 즐기면 돼요. 근데 그 심령이 상하더라. 그래서 의인은 죄를 지으면은 막 즐겁고 막 기분이 좋아야 되는데 마음이 상해가지고 마음에 고통이 오더라. 그래서 죄인과 의인의 차이 거기에 있습니다. 죄인도 죄를 짓고 의인도 죄를 지어야 안 지어요? 예? 죄 안 짓는 것처럼 말하면 안 되죠. 똑같으면 죄를 짓습니다. 그럼 죄인은 죄를 지으면은 낙이 즐거움이 있고, 의인은 죄를 지으면은 마음이 상한다. 그래, 마음이 상하니까 한두 번 하다가 못 하는 거지. 왜냐면 즐거우려고 죄 짓는데, 즐거워야 되는데 하고 나니까 마음이 상하고 마음에 상처가 자꾸 생겨. 그러니까 이제 자동적으로 한 번, 두 번 하다가 못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러니까 육에 속한 사람들, 이 육에 속한 사람들은 오로지 죄악의 낙을 의지해 산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 여러분 만나는 모든 사람들, 인생 별거 없더라. 인생 뭐 있냐? 먹고 마시고 즐기고 살자. 그 술 먹는 사람들은 오늘 죽자, 내일은 없다. 그걸 생각하고 산다 하더라고. 내일 생각하면은 안 되고, 오늘 먹고 죽자. 그래서 건배할 때 먹고 죽자 하고 오늘 죽자 하고 먹으니까 이제 내일이 없는 거죠. 그래서 오늘 밤만 즐거운 거야. 내일 어찌 될지는 관심이 없고, 그건 내일 생각해보고. 근데 그러면 이제 즐겁다는 거지. 그래서 이 세상엔 가장 음란한 것이 그 죄악에 가장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물건을 훔치고 이런 거는 물건 훔쳐도 큰 문제가 없는데, 이제 이 인간 자체의 몸을 사용해서 죄를 짓는 것, 음란한 걸 하나님 제일 싫어하시는데, 근데 이 세상에 점점 음란한 쪽으로 가는 것이, 이제 자기 남편이 있는데 다른 남자와 사귀는 이것이 즐겁더라는 거지. 죄인은. 왜? 그 죄니까. 한 명보다는 두 명 있으니까 더 좋더라는 거죠. 또 좋으면 또 전도할 거 아니에요. 야, 너는 남편만 보고 사냐? 바보처럼. 인생 뭐 있냐? 즐겁게 살아야지. 남자친구도 있어야 돼.
에이. 그러면 자기가 또 간증을 해줘. 너무 즐겁더라. 그럼 귀가 솔깃하죠. 그래서 계속 하다 보면 결국은 그 사람의 어떤 상태를 알려면 그 사람 친구를 보면 알 수 있어요. 누구하고 제일 친한가. 그 친구가 그런 무리의 사람이면 언젠가는 그걸로 물 들겠어요, 안 들겠어요? 예? 물 들게 돼 있어요.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하고 아주 친하게 지낼 수가 없는 게, 친하려고 하면 같이 죄를 지어야 돼. 그래도 같이 이렇게 같이 묶어져 가지고 이제 서로 발설 못하도록 이 사람 죄를 내가 덮어주는 게, 같이 죄 짓으니까 이거 들키면 나도 들키는데, 그래서 서로 덮어주고 해서 겉으로 보면 잠잠한데 이 밑으로는 엉망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죄악의 낙을 그들은 즐기고 살아갑니다. 이방인들의 모든 기도와 모든 섬김, 모든 것은 결국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자, 고린도전서 10장입니다. 이방인들이 하는 모든 종교 행사는, 모든 기도와 모든 제사는 누구에게 하는 것이냐? 자, 고린도전서 10장 20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무릇 이방인이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아니니,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자, 이방인들, 즉 하나님을 모르는 자와 복음을 모르는 자들은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제사를 드리고 뭘 하든 간에 그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뭘 섬긴다? 귀신을 섬기는 것이다. 자, 그러면 우리 조상들 정성을 들여서 제사 많이 했지요. 엄청 정성을 들였습니다. 제가 우리 할아버지는 그 새벽 2시 돼야 이제 제사를 하는데, 빨랫줄 그 철사로 맺는 거 엄청 힘들거든요. 빨랫줄 이렇게 이쪽에 한 2개 매놨는데, 그걸 이제 풀어라 그래요. 풀어. 제사 때마다. 그 귀신이 오다가 못 걸린다는 거지. 풀어가지고 철사 내려왔다 다시 멜락하면 굉장히 힘들어요. 에? 그래 몇 번 하다가 나중에 내가 이제 조금 컸어. 초등학교 1, 2학년쯤 됐겠지. 할아버지, 귀신이 피해서 오지 왜 못 걸리냐 하니까, 이놈의 자식 그런 말 하면 안 된다 하면서 입을 띄지 마라. 제사할 때는 말하지 마라 그래요. 아니 또 이제 추운데 문을 열어요. 이제 들어와야 된다고. 또 마지막에 또 문을 또 열어. 이제 가신대. 그 귀신이 알아서 좀 못 들어나. 추워 죽겠다 그러면 말하지 말라고. 이놈의 손 말하면 안 된다고. 그래 이제 그런 거는, 그걸 보면 할아버지는 성심을 다해서 우리 할아버지 위에는 또 산소에 가가지고 1년씩 매일 밥 떠다주고 또 그 위에는 아예 거기 집 짓고 3년 4년 그랬다 하더라고요. 그렇게 정성을 들여서 했는데, 그 모든 제사는 누구한테 한 거라고요? 귀신이 받아먹은 거예요. 귀신이 받아먹은 거죠. 나는 귀신한테 안 했는데, 나는 죽은 할아버지 할머니한테 했는데, 그 죽은 할아버지 할머니는 없어요. 거기 없는데 귀신이 다 받아먹었다는 거지. 자, 베드로전서 4장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3절 제가 읽겠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3절. 너희가 음란과 정욕과 술 취함과 방탕과 향락과 무법한 우상 숭배를 하여 이방인의 뜻을 따라 행한 것이 지나간 때가 족하도다. 즉 우리가 이제 참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을 모시는 거듭난 하나님 자녀가 되기 전에 우리의 모든 삶은 여기에 다 기록된 것입니다. 음란과 정욕과 술 취함과, 그냥 술 한 잔 먹는 게 문제예요. 술 먹고 휘청휘청거리고 막 헛소리하고 정신 나간처럼 돌아다니는, 그걸 술 취한 거예요. 그 사람의 몸뚱아리를 지금 그 사람이 지배하는 게 아니에요. 자기도 기억이 없대. 그럼 그 몸을 누가 지금 끌고 다니는 거예요? 귀신을 끌고 다니는 거지. 귀신이 엉뚱한 데 가서 옷벗어 제끼고 가무 지르고 제정신이 아니야. 그래서 술 취한다는 것은
정신줄 놓아버린 걸 얘기합니다. 술 먹는 자체를 죄악시한 것이 아니라 음식인데 뭐 적당히 먹으면 괜찮지요. 근데 그 술을 먹었던 사람들의 대부분이 정신줄 놓을 때까지 먹더라는 거지. 시작하니까 중간에 이게 자르지를 못하고 한 잔씩 계속 그게 10잔 되고 요 마지막에도 갔는데 또 마지막 하다가 밤새 마셔가지고 나중에는 뭐 버스 제끼고 가암 지르고 또 이 도저히 사람이 못할 짓을 하게 되는 그걸 술 취함이라 그래요. 그래서 그 방탕 내가 술 취해가 정신이 없으니까 내 몸이 내가 뭔 짓을 하는지 내가 몰라. 내가 모르고 죄를 지어도 그 죄는 누가 받아야 돼요? 내 몸이 받아야 돼. 넌 몰랐는데? 모르고 알고 중요한 건 네 몸이 범했으니까. 네 몸이 범했으니까 네가 받아야 돼. 그걸 방탕한 삶이라고 그래요. 정신줄 놓고 왜 된지도 모르고 다 세월이 지났어. 시간 지났어. 나중에 보니까 별짓을 다 했네. 나는 기억도 없대. 그래도 벌 받아야 돼요. 기억 있으나 없으나. 그게 방탕한 삶입니다. 향락, 먹고 마시고 즐기죠. 그 다음에 우상숭배. 비나이다. 맨날 그거 했잖아요. 이것이 이방인들이 하는 것이다. 그래서 이제 지나갈 때가 족하다. 이제 다시 이걸 더 할 필요가 없다. 너는 거기 이제 졸업했으니까 그거 족하다. 이제는 그만해라. 이 말입니다. 족하니까. 그 요한복음 4장에 6 남편을 둔 그 여인처럼 너 남편 하나 더 구할래? 됐습니다. 내가 5명, 6번째 해봤는데 별 사람 없더라. 세상 말로 별로 없더라. 이제는 기대도 안 한다. 오히려 나를 괴롭히고 징글징글해. 그게 이제 세상 다 하고 싶은 거 다 해본 사람의 마지막이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나는 의지할 사람이 없다 이 말이죠. 나를 행복하게 해줄 사람, 내가 의지할 사람, 나를 기쁘게 해줄 사람이 없다. 그러면 이제 마지막은 하나님밖에 없다는 거죠. 하고 싶은 대로 다 해보면은 이게 깨달아지는데 착하게 산 사람들은 여기에 대한 미련이 있어가지고 쉽게 이제 잘 못 벗어나죠. 자, 그 다음에 오늘 이제 우리가 목표가 되게 신령한 자들인데 고린도전서 다시 들어가겠습니다. 자, 고린도전서 2장에 보면 신령한 자, 이 신령한 자가 성경에서 원하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입니다. 신령한 자는 어떤 사람인가? 고린도전서 2장 15절 15절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나 자기는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아니하느니라.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자, 우리는 이제 율법을 전하는 자가 아니고 주님의 마음을 알아서 이 주의 마음을 내가 전하는 자다. 그래서 너는 그리스도인의 편지다. 여기 보면은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한다. 신령한 자는 영적인 사람은 모든 것을 이 세상의 모든 이치를 정확하게 판단하고 올바르게 분석을 잘한다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사람들은 말씀을 받은 너희는 신이라 요한복음이 얘기했는데 구원받은 사람들은 신입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들을 속일 수가 없어요. 구원받은 사람들은 그 상대방의 속이 보여. 그 보려고 애써서 보이는 게 아니라 속이 다 보여요. 이 사람은 이런 마음을 가지고 이런 종류를 사는 거 이게 보여지니까 그 세상에 이제 판단을 다 할 수 있죠.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 생모르는 다 판단. 이거는 이제 신령한 사람들이 보는 그 눈, 즉 바울처럼 나는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고 너희도 나를 본받아라. 그 고린도전서 11장 1절에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은 것처럼 너희도 나를 본받아라. 확실하게 말할 수 있는 이런 사람들은 세상의 이치를 처음과 끝을 다 봐버렸어요. 이 세상의 큰 그림을 다 알아요. 이치를 다 깨달아 버렸어. 그래서 나이가 젊어도 하나님 모르고 복음을 모르는 노인보다가 젊은 사람이 더 지혜로운 게
다 세상 이치를 다 깨달아 버렸어. 그리고 두 번째 그 얘기가 자기는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않는다. 이걸 이제 누구도 날 판단하지 말라 이렇게 해서는 안 되고, 여기서 하는 말은 나는 세상을 정확하게 판단하고 말할 수 있지만은 세상 사람은 나를 평가하지 못한다. 세상 사람들이 너 바보 같아 이런 말 했을 때 너는 나를 제대로 평가할 수 없어. 너는 네가 몰라서 나보고 바보 같다고 말하지 그 평가는 정확하지 않아.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하는 그 평가에 신경 쓰지 말라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너 이상하다, 너 잘못됐다 아무리 얘기해도 아니 나는 정확하게 알아. 그러니까 나는 세상을 정확하게 판단하고 있는데 세상 사람들은 나를 정확하게 평가를 할 수 있다 없다? 할 수 없으니까 그들이 하는 말은 그냥 옆집에 개 한 마리가 짖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좀 미안하나? 그냥 한번 쳐다보고 지나가면 돼. 가서 왜 짖었냐? 왜 개한테 그거 따지면 돼야 안 돼요? 뭐 말이 안 통하는데 뭐 왜 짖었는 그냥 지금 짖고 싶어 짖었지. 다음부터 짖지 마라 뭐 이런 말 할 필요도 없는 게 그냥 보고 지나가면 돼. 근데 따라와서 물라 그러면 발로 한 방 차주면 돼요. 나를 때리려 그러면 내가 방어를 해야지. 근데 뭐 말하는 그거는 그냥 통과 지나가면 됩니다. 이것이 신령한 자는 세상의 이치를 알기 때문에 사실은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셨을 때 그 세상 사람들 보는 그 태도입니다. 예수님이 누구를 부러워한 적이 있습니까? 예수님이 누구 눈치 보고 사셨습니까? 자, 재판을 받았습니다. 사형 선고를 받았어요. 자, 보통의 재판 받아가 사형 억울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항소해야죠. 예수님이 항소했습니까? 항소한다는 것이 뭘 의미해요? 그 빌라도한테 생명을 구걸하는 거죠. 제가 안중근 의사 어머니 그분이 안중근에게 편지를 보냈어요. 항소하지 말라고. 죽어라고. 확실한 명분이 있으면 그 생명을 그거 바꿀 만한 가치 있는 것은 바꾸어도 좋다고. 그 어머니가 대단하신 분이더라고. 그러니까 어머니를 기쁘게 하는 것은 너가 항소하지 말고 당당히 받아들여서 그냥 죽어라. 우리가 잠시 뒤에 또 다시 만날 테다. 아마 그분들 정확하게 모르지만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 같아요. 대의를 위해서. 그리고 우리는 이 세상의 그리스도인들이 저게 재판에 가서 청구하는 자체도 사실 부끄러운 일이에요. 또 항소하는 거는, 대법원까지 항소하는 거는, 이거는 구걸을 2번, 3번 하는 거예요. 거기에, 왜냐면은 그들의 판단을 받으러 가는 게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들은 우리를 판단할 수가 없는데, 이 자연인들, 육에 속한 사람을 가지고 저가 잘 됐습니까? 잘못됐습니까? 묻고 있습니다. 그 사람이 우리를 판단할 수 있어요? 잘된 잘못된 자기가 알게 뭐야. 그 소경인데. 그 나오는 소리 얘기하는 거죠. 너 미친놈 같아. 뭐 그렇게 말하는 거지. 근거를 대봐라. 근거는 없고. 어쨌든 너 안 좋아. 기분 나빠. 왜 나쁜데 이유를 대봐. 이유는 모르겠고 하여튼 기분 나빠. 그게 세상의 판단입니다. 그 판사도 너 징역 10년이야. 왜? 너 왜 예수님 부활했다 해? 아니 부활했는 걸 부활했다 한 게 뭐가 죄입니까? 내가 거짓말도 아니고 사실인데. 베드로가 그랬잖아요. 부활했다는 말 하지 마. 아니 나도 안 하고 싶은데 나는 부활한 예수님 만나가지고 같이 밥도 먹었는데 어떻게 부활 안 했다 하느냐. 부활했는 거 부활했다 한 게 이게 왜 죄냐? 너 사형이야. 이게 세상 사람의 판단입니다. 그럼 정말 사형을 당할 만큼 악한 죄입니까? 아니, 예수님 부활해서 부활했다 하는데 무슨 죄냐는 거죠. 근데 세상 사람들 그걸 죄라 하니까. 그래서 그 판단은 할 수가 없다. 너희는 나를 판단할 수가 없는데 판단하니까. 다시는 항고도 안 하고 그냥 하나님 뜻으로 받아들이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리스도인들은 결국 어린아이와 저슬은 이 단계에 살고 있는데 우리의 목표가
자, 구원을 받는 것이 끝이 아닙니다. 이 신령한 자는, 왜냐하면 예수님의 형상으로 자라나야 되니까 결국 육신에 속한 자, 이 육신에 속한 자가 되어지기 때문에 처음에는 구원 받아도 여전히 주인이 나고 어린아이 같다, 젖을 먹고 산다. 그러면 이 사람들은 어디를 향해서 가야 될 것인가? 자, 갈라디아서 4장 19절을 보겠습니다. 자, 목표가 없고 방향이 정확하지 않으면 열심히 해도 의미가 있어요, 없어요? 방향이 틀렸는데 열심히 뛰가면 뭐하면 방향이 틀렸는데. 그 목표점이 없으면 이 향방 없이 산다. 그냥 사는 거예요. 자, 갈라디아서 4장 19절 제가 읽겠습니다.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에 이르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라. 자, 저는 뭐 해산 안 해봤지만은 해산하는 사람들 얘기 들어보면은 그냥 하늘이 노랗다, 죽었다, 깨났다. 그러면 어떤 사람을 구원을 인도하는데도 그렇게 힘든데 또 그 사람이 이제 자라가지고 어린아이인데 여기 밥 먹고 자라가지고 예수님의 형상까지 자랄 때까지 어떤 수고를 해야 된다? 해산의 수고를 한 번 더 해야 된다는 거죠. 근데 이것이 바로 자,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가 생명이 태어나고 그냥 길바닥에 내다 버리면 안 돼요. 이걸 교회에서 품어서 이제 젖을 먹고 죽을 먹고 밟고 자라서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의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 때까지 해산의 수고를 해야 된다. 뭐 똥 받아주고 밥해 먹이고 이거 무한 투자. 애들 개봐서 알죠? 계속. 근데 그래 하는 것을 이제 하나님께서 자원하는 마음으로 즐거움으로 그 일을 하게 하시는 분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4절. 저는 이 말씀을 볼 때마다 항상 이제 마음에 거울이 되고 딱딱 걸리죠. 왜냐면은 우리는 이런 생각을 마땅히 해야 될 자인데 이렇게 안 살 때가 많거든요. 자기 중심으로 살 때. 고린도후서 5장 14절은 제가 읽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건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한데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15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를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를 거듭나게 하신 그것이 여기 보면은 15절의 중간쯤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 누굽니까? 예수님을. 그럼 예수님을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그럼 내가 지금까지는 나를 위해 살았죠. 내 중심. 철저하게 내 중심 어린아이입니다. 이게 성장하게 되어지면은 주인 대신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나의 왕으로 모시고 그분을 위해서 산다. 이게 삶이 완전히 바뀌는 거예요. 자, 여자가 뭐 연약하고 뭐 부족하고 좀 그렇지만은 어머니가 되면 완전히 바뀝니다. 그 자식을 위해서 뭐든지 할 수 있어요. 뭐든지. 어저께 우리 애가 우리는 호주에 손자가 사니까 못 보잖아요. 그럼 이제 동영상 같은 거 찍어가 보내줘. 보라고. 근데 이제 새가 한 마리 있는데, 야, 저 새 잡으라 그래. 얘가 무서워 안 가려고 하니까, 이제 아빠, 같이 가자고. 가니까 요 새가 쪼만해. 닭보다도 적던데, 날개를 열어가지고 막 머리 척 들고 공격하더라고. 그래서 이제, 이거 뭐야 하고 이제, 이상하네. 그거 다시 가면서 또 막 달라들어가지고 보니까, 저 뒤에 조그마한 병아리 같은 새끼가 한 마리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요 새끼한테 뭔가 해가 될까 싶어가지고, 자, 사람이 덩치는 자기보다 10배, 20배 크잖아요. 그것도 둘이 오는데도 죽기 살기로 막, 이렇게 공격을 한다는 거지. 그 발로 한번 차보면 죽지.
그래 죽어도 괜찮다는 거지. 그게 모성애예요, 모성애. 자, 그런 귀한 마음을 누가 주었을까요? 그 세대가리에게. 세대가리 맞나? 새머리. 아, 새머리 그 머리 나쁘다고 유명하잖아. 그거는 창조주께서 하나님이 그 마음을 주신 거예요. 왜 그 마음을 줬습니까? 생육하고 번성해야 되니까. 그 새끼 낳아고 그냥 도망가 버리면 이거 뭐 하루도 못 살지. 계속 먹여줘야 되잖아요. 목숨 걸고. 그래서 막 사람들이 보다가 뼈간이 있으니까 봐주는 거야. 네? 다른 짐승들도 잡아먹으려고 하다가 평상시보다 얘가 막 미친 듯이 대드니까 얘가 왜 이러나 보니까 평상시하고 달라. 막 죽어도 대들어. 그래서 이제 걔도 도망가는 거지. 너무 이상하니까. 그런 특별한, 즉 어머니가 되어졌을 때 그 하나님 특별한 마음을 불어넣어 줬다는 거죠. 어떤 마음을. 그래서 어머니는 위대해요. 모든 어머니는 위대합니다. 왜? 그 자기가 처한 그 위치와 형편에서는 최선을 다해서 죽을 힘을 다해서 자기 자식을 위해서 헌신했기 때문에 모든 자식들은 어머니 앞에 가면은 뭐 불평을 하면 안 돼요. 어머니 왜 이렇게밖에 못했냐? 그 형편에서는 그걸 최선을 다한 거예요. 목숨 걸고 다 한 거야. 그게 다예요. 그거 더 이상 요구하면 안 되지. 그게 나올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어머니 앞에 가면은 전부 다 고개 숙여야 되는 게, 다른 사람 앞에는 어떻고 저떻고 이래도 어머니 앞에는 할 말이 없는 게, 내가 너를 위해서 목숨 걸고 낳았고 너 키운다고 또 목숨 한 번 더 걸었고 내가 목숨 2개를 너한테 갖다 바쳤다 이놈아. 근데 네가 나한테 해줄 게 뭐 있나 이 아줌마야 이거 하면은 이거는 이제 더 이상 상종을 못하는 거죠. 자, 본문을 보고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구원을 받았다는 고린도 교회 안에 이 문제가 많고 계모하고 동침하는 사람이 있고 술 취하고 방탕하고 그 당시에 그 우상 숭배하고 마지막에는 술 마시고 파티인데 그게 성적으로 또 문란하게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 참여하지 마라. 거기 가서 술 마시고 그 성적으로 파티하는데 넌 이제 끼지 마라. 우리가 조상대대로 그래 왔는데요. 너는 이제 하지 말라고 이제.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그러니까 양심이 없으면 사람도 동물하고 똑같습니다. 동물은 우리 개 보고 너 왜 그렇게 도덕적으로 문란하게 사냐 이런 말 못 하잖아요. 그래서 욕할 때 자꾸 개를 넣잖아. 가까이서 보니까 개가 안 좋아, 질이. 이 개보다 좀 낫네. 개보다 못하네. 그 비교 자체가 무슨 개보다 좀 나아도 엄청 안 좋은 사람이죠. 그래서 이제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도 결국 그렇게 산다는 거죠. 근데 고린도 교회가 문란하니까 그런 삶을 살고 있으니까 구원을 받아도 우리가 늘 그리 살아왔는데 그래서 이제 그 아나니아 삽비라 이런 사건을 교회를 정결케 하고 교회를 이제 구별시키는 것처럼 이 바로잡아 나가는 것이 바울의 그 숙명 같은 삶이었습니다. 어떻게 이 사람들을 이끌어갈 것인가? 네가 똑바로 살아 이렇게 안 되니까 자기가 앞서서 갑니다. 내가 그래도 보면 내가 앞에 가니까 네가 따라오라고. 그래서 나는 내가 이 형제 자매에서 목숨을 바쳐도 나는 아깝지 않다. 그래서 해산하는 수고를 하겠다. 내가 목숨을 걸겠다. 어떻게 하기 위해서? 형상을 닮을 때까지. 근데 어린아이로 있으면은 계속 파당 생기고. 자, 그래서 이제 결국은 신령해진 사람들은, 바울은 여러 동역자를 얘기했습니다. 디모데나 디도나 나의 동역자 디도, 디모데 계속 나오는데 그런 동역자, 즉 바울의 하는 일에 믿음으로 함께하는 자, 즉 브리스길라 아굴라는 자기 목숨을 바울을 위해서 대신 바쳐도 좋겠다 하고 자진해서 바울을 도왔습니다. 그래서 이 복음 전하는 자들과 함께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이 신령한 삶을 그래도 형상이니 이게 살아가는 사람들이고, 그 다음에 이제 가난한 자를 멸시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자, 그 얘기를 보겠습니다. 자문을 봐야 되는데, 가난한 자를
잠언 19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가난한 자에 대해서 하나님 특별히, 이 가난하다는 것은 의식주 해결이 안 되는 사람입니다. 먹을 것이 없고 입을 옷이 없고 잠잘 곳이 없는 사람, 이 가난한 사람, 잠언 19장에 보면 19장 17절 19장 17절입니다. 가난한 자를 불쌍히 이기는 것은 여호와께 구워 드리는 것이니 그의 선행을 그에 갚아 주시리라. 그다음에 17장 5절 보겠습니다. 17장 5절. 자, 17장 5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가난한 자를 조롱하는 자는 그의 지으신 주를 멸시하는 자요, 사람의 재앙을 기뻐하는 자는 형벌을 면하지 못하리라. 자, 이 가난하다 이 말은, 자, 이 세상에 살아가는데 하나님이 예를 들어서 연극을 하면 너는 주인공, 너는 여자 주인공, 너는 깡패역, 너는 도둑놈역, 너는 뭐 어린아역, 이제 배역이 서로 다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모든 사람이 연합해서 한 편의 연극이 완성이 되고 마치게 됩니다. 이 세상 살 때도 하나님 그렇게 그냥 위치를 준 거예요. 너는 부자로 좀 그 역할을 해라. 너는 가난한 자로 살아라. 근데 연극에 들어가지고 거지 같은 배역 맡은 놈아, 이 거지 같은 놈아 이렇게 욕을 하면, 그러면 그것은 연극을 하는데 깨트리는 거잖아요. 거지 배역을 맡은 거지. 그 사람이 거지가 아니라는 거죠. 그 사람이 깡패 역을 맡은 것이 깡패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역할을 맡아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부자로 만들어준 부자 역할로 사는 거고, 하나님 나를 가난하게 해주면은 가난한 역할 위치에 살아가는 것인데, 그래서 가난한 자를 돕는 것은 여호와께 빌려주는 것이다. 자, 하나님께 빌려줬습니다. 원금 못 받을 상황이 있으니까 하나님 빼먹겠어요? 이자 많이 쳐서 갚아준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28장입니까? 28장 한번 보겠습니다. 잠언 28장 27절에도 가난한 자를 구제하는 자는 궁핍하지 아니하느니와 못본 채 하는 자에게 저주가 있으리라. 저주가 크리라. 자, 가난한 자를 보살핀다는 것은, 이 가난하다는 것은 음식과 옷과 집입니다. 이 의식주가 없는 사람, 인간 생활의 절대적인 기본 요소죠. 이게 없는 사람은 하나님이 그 주위에 있는 사람들 빈 집이라도 지어줘 천막 끝에라도 줘야라는 거지. 근데 밥도 너 먹을 거 반이라도 나눠주고, 이 밥이라는 것도 음식도 허기를 면하는 것이 원래 음식의 기본이에요. 근데 배가 부르도록 먹는 것은 이것도 식탐이라. 허기를 면하면은 이제 식사가 끝. 그러면 허기를 면하고 배가 터지도록 안 먹어도 옆에 좀 네가 주라는 거지. 허기만 면하면 네 살지 않느냐. 근데 옷이 없어 벗고 다니면 창피하잖아요. 본인도 창피하고 보는 우리도 창피하고, 뭘 가려야 되니까, 중요 부분을 가려야 되니까 옷을 주라. 근데 옷이 두 벌 있으면 주라 그랬죠. 너는 안 줘, 내 옷이니까. 그럼 이 벗고 다니는데, 그럼 이 사람이 조롱당하고 비웃음당한 이것은 결국 그를 만드신 하나님을 네가 조롱하는 것이다. 그래서 교회의 역할은 이 신령한 자를 그래도 형상으로 닮아서 복음을 전하는 자와 함께 동역을 하든지, 그 다음에 그 영적인 일, 그 다음에 또 가난한 자를 돕는 이 두 가지 역할을 맡겼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을 우리가 사람을 대할 때 요것도 나누어 되겠지만, 결국은 어떤 사람이 정말 의식주가 없어서 하나님이 그런 사람을 옆에 보내줬는데 못 받지 하고 지나가면 뭐라 그랬습니까? 네. 그럼 네가 첫 번째 줬으면 네 옷 한 개 줘가지고 최소한 이 부끄러운 건 가려주라는 거지. 이 사람이 밥을 못 먹고 있으면 먹을 주라는 거지. 아니면 어디 보호시설을 안내해 주든지 어떻게 해서 어쨌든 살게 하라는 것입니다. 그 옷이 없어 죽게 하지 말고 굶어 죽게 하지 말고, 그러면 너에게 책임을 묻겠다는 것이거든요. 그 일을 이제 하나님이 최소한 살아 있어야지 거듭나고 구원을 받지, 굶어 죽어버리면 안 되니까. 그래서 이런 이제 삶에 만나는 사람들 우리가 분류해서 보고, 내 자신도
내가 육신에 속해서 어린아이처럼 이 어린아이처럼 자기 중심적으로 내 인생의 주인이 나다. 나를 섬겨라. 그래서 모든 성경 말씀을 이용하는데 자 하나님이 가난한 자를 도와라 했는데 내 가난하다 네가 나 도와라. 이 말씀이 무기예요. 갖다 대가지고 자꾸 나를 중심으로. 부부도 그렇잖아요. 뭐 아내에게 너 복종하라 했는데 왜 안 해? 이거는 말씀 가지고 아내를 협박해 가서 자기 유익을 구하는 거죠. 그게 아니거든. 그래서 이 말씀을 가지고 교모하게 이거 반대로 사는 거죠. 반대로. 주님을 섬기고 가난한 돕는 것이 아니라 나를 도와라. 나를 섬기라. 그래서 그걸 바로 어린아이 신앙이다.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구원받은 것이 끝이 아니라 이렇게 성장해서 이제 어떤 주어진 역할을 너가 맡아서 해내는 것이다. 그게 크든 작든 그 일에 충성하는 것이 청지기의 입장에 직분에 있는 우리의 모습입니다. 오늘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한번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거듭나서 하나님의 이 복음을 전하는 일에 부족하지만 서주신 것을 너무나 감사하고 또 우리 주위에 정말 의식주가 해결이 안 되는 그런 불쌍한 사람이 있다면 그들을 일단 살게 하는 그 일에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셨습니다. 그가 어떤 모습으로 있든 하나님의 귀중한 한 영혼으로 그에게 영원한 생명으로 거듭날 때까지 그들을 지키고 보존하는 것이 또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 교회 가운데 주어진 복음 전하는 일과 가난한 이웃을 돌보는 이 일에 우리가 작은아마 쓰임받고 또 기쁨으로 이 일을 동참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를 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 마치겠습니다.